81절에서 88절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이 시간에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연말이 되면은 저도 좀 긴장을 합니다. 일상적인 설교도 해야 되지만은 절기설교, 성탄절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특별 새벽기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좀 굉장히 좀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때쯤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긴장이 풀어집니다. 거의 다 돼 가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긴과 동시에 또 사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사실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스케줄대로 성탄절의 설교를 성탄절과 지난 주일날 하겠다고 해서 했고 또 특별 새벽기도의 5시간을 크리스마스의 신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다고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또 5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 송구영신 예배와 또 마지막 주일 설교와 또 새해 설교는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이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이 제가 계획하고 또 제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까지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우리가 이 11번째 연이 맞춰지면은 시편 119편의 절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11번째 연은 찰스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시편 119편의 가장 어두운 밤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시인은 어떻게 그 어두운 밤을 거쳐 지나가고 또한 지혜롭게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12번째 연은
89절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8절에 12번째 연이야말로 시편 119편에 있어서 가장 밝은, 이제 가장 어둡다가 가장 밝은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그 본문을 살펴볼 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맞이했거나 또는 앞으로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그 희망의, 소망의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한 위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고 하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81절과 82절에 이제 이 카프라고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이 연들은 다 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81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뒤에 있으나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에는 바란다는 말이 제일 앞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82절에 보면은 피곤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또한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하자면은 기독교 신앙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2부 때는 나누었던 말씀은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정돌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니이다. 이것이 바로 11번째 연애 시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숨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실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인내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가렸던 얼굴을 돌이켜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사야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죽어도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을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는 죽더라도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난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인생의 삶의 형통한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 동일한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오늘 시편의 기자와 또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자기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체험을 하고 알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은 아직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출석을 해도, 열심으로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절대적으로, 그 경험이 크든 작든 약하든 강하든 그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나 놀랍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곤란한 가운데에서 그냥 나자빠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이 경험을 했기에,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은 나는 된다.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때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낙심치 않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지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좋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말이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곧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마음이 상해서 나는 더 이상 그만 하나님 믿을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더디지는 이유 하나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이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기다림 하면은 떠올려지는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기다려, 진짜 기다려, 그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뭐라고요? 응하리라, 이루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예를 들은 돌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돌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죠.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뭐라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당황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81절과 82절에 기록된 이 시인의 고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비록 제가 당한 재앙이 크다 해도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어 끝과 출구를 볼 수 없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주님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것을 언제나 바라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지쳤습니다. 저를 언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바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지만, 위로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표현에 따르면은 83절을 보십시오.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쭈글쭈글하게 되고 상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 시인의 참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스러운 일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쭈글쭈글해지고 상할 대로 상한 것, 팽팽한 가죽의 상태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참으로 창백하고 파리해졌습니다. 그는 그가 직면한 그 모든 육체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온 몸이 가죽이 찢겨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그 뒤에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의 10년 가운데에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 이 시인의 형편에 놓였다고 하면은 나는 어쩔까? 나는 무엇을 붙들까?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올 한 해도 가장 나의 주된 무기로 삼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놓지를 못하고 있었을까? 시인은 지금 그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그의 시선이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어지는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과 우리를 비교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2025년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시인처럼 나도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다가오는 2026년도 한 해에도 나의 삶의 좌우명은 내가 주의 율례를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걸까?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끔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한 책에서 보면은 찰스 브리지스는 이런 책망과 도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보다도 더 광범위한 성경으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보다도 더 광범위한 성경으로 복을 받은 우리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편 119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가지고 있는, 그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밖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광범위한 성경으로 복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온전한 전체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다윗이 누린 영적인 지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고 단순하게 상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런 지원을 말씀 속에서 끌어낼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풍성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또 들어야 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어진 온전한, 더 풍성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2026년도 한 해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이오니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새로운 한 해에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